반갑습니다. 오복음 TV와 함께하는 복음으로 보는 성경 마가복음 12장입니다. 마가복음 12장은 이제 11장에 이어서 11장은 이제 다시 이제 예루살렘으로 예수님께서 들어가셨는데 들어가니까 무슨 권위로 그렇게 하느냐 이 질문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제 21장 마지막 부분에 예수님께서 나도 너희들이 말을 안 하니까 나도 이제 무슨 권위로 하는지 내가 말 안 하겠다 이런 말씀을 하셨죠. 그리고 나서 이제 비유로 말씀합니다. 포도원 비유입니다. 포도원 비유 그렇게 말씀을 하고 또 부활에 대해서 첫 계명에 대해서 다윗보다 큰 주님이심을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자, 비유입니다. 예수께서 이어서 말씀합니다. 11장 이어서 예수께서 비유로 그들에게 말씀하시되 한 사람이 포도원을 만들어 산 울타리를 두르고 접지 않은 틀을 만들고 망대를 지어 농부에게 새로 주고 타국에 갔더니 때가 이르면 농부에게서 포도원 소출 얼마를 받으려고 한 종을 보내니 그들이 종을 잡아 심히 때리고 거저 보내었거늘 다시 종을 보내니 그의 머리에 상처를 내고 능욕하였거늘 또 다른 종을 보내니 그들이 그를 죽이고 또 그 외 많은 종들도 더러는 때리고 더러는 죽인지라. 자, 이 세 차례에 걸쳐서 또 보내고 종을 보내고 포도원을 경작시켜서 맡겨놓은 분에 자꾸 그러니까 이걸 갖다가 자꾸 잡아 죽였다 이거예요. 이제 예수님께서 이들에게 성전을 정결케 한 거에 대해서 무슨 권위로 이렇게 하느냐 이렇게 하니까 그런 질문을 이제 11장에서 했는데 그 질문에 대한 이제 뒷부분에 이제 이 포도원 비유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께서 오셨는데 너희들이 지금 모르고 있다는 걸 말씀하시는 것이죠. 6절입니다. 이에 한 사람이 남았으니 그가 곧 사랑하는 아들이라 최후로 이를 보내며 이르되 내 아들은 존대하리라 하였더니 그 농부들이 서로 말하되 이는 상속자니 자 죽이자 그러면 그 유산이 우리의 것이 되리라 하고 이에 잡아 죽여 포도원 밖으로 내 던졌느니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면 포도원 주인이 어떻게 하겠느냐, 와서 그 농부를 진멸하고 포도원을 다른 사람에게 주리라. 너희가 성경에 건축자의 자들이 버린 돌이 모퉁이에 머릿돌이 되었나니 건축자의 버린 돌이 너희들이 내다 버린 그 예수님이 모퉁이 돌이 됐다는 겁니다. 이것이 주로 말미암아 된 것이요 우리 눈에는 놀랍도다 함을 읽어보지 못하였느냐 하시니라. 그들이요 예수의 비유가 자기들을 가리켜 말씀하신 줄 알고 잡고자 하되 무리를 두려워하여 예수를 두고 가니라. 그래서 이제 무슨 권위로 그랬냐 하는 이들에게 이 포도원 비유를 했더니만은 이거 우리 보고 하는 소리구나. 그러면은 한번 점검을 해봐야 될 건데 예수님은 오히려 잡고자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대로 이제 무리들이 두려워서 그대로 두고 갔다 이런 말씀을 합니다. 13절입니다. 그들이 예수의 말씀을 책잡으려 하여 바리새인과 헤롯 땅 중에서 사람을 보내매 예수님을 책잡으려고 합니다. 이제 가서 두려워서 잡지는 못하고 사람들이 무서워 잡지 못하고 예수를 책잡으려고 이제 사람들을 보내가서 와서 이래서 선생님이여 우리가 안 오니 당신은 참되시고 이 아버지요 아무도 거리낌이 없는 아무도 거리끼는 일이 없으시니 이는 사람을 외모로 보지 않고 오직 진리로서 하나님의 도를 가르치심이니이다. 가이사에게 세금을 바치는 것이 옳으니까 옳지 않으니까 사람들 말 잘하는 사람을 보내가지고 탁 올무에 걸리게 하는 겁니다. 가이사에게 세금 바치는 문제는 세금 바치라 그러면 이 가이사에게 세금 바치는 거는 가이사를 신으로 우상으로 이기는 거거든요. 그래서 예수 니도 뭐 가이사 별 수 없네 가이사를 주여라고 부르고 우상으로 생각하니까 그 세금 바치라 하는 거 아니냐. 그리고 바치지 마라 하면 이제 고발됩니다. 로마 사람에게 이 반역자가 있습니다. 세금 바치지 마라고 선동합니다. 그래서 자기들이 힘 안 들이고 이제 예수를 올무에 넣는 겁니다. 이런 질문을 하죠. 15절에 우리가 가이사 바치리까 말리까 하는데 예수께서 그 외식함을 아시고요 이러시되 어찌하여 나를 시험하느냐. 시험한 줄 아셨어요. 왜 나를 시험하느냐. 데나리오 하나 가져와봐라. 가지고다가 내게 보이라 하시니 가져왔거늘 예수께서 이러시되 이 형상과 이 건이 누구의 것이냐. 이르되 가이사의 것이니이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요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바치라 하시니 그들이 예수께 대하여 매우 놀랍게 여기더라. 이건 뭐 하나님께 바치지 말라도 아니고 가이사는 가이사에게 하나님께 바치라.
이런 말씀하니까 뭐 세금을 내라 말아라 뭐 이런 차원을 뛰어넘었단 말이에요. 그래 너무 놀랍게 여긴 겁니다. 그래서 이제 이 세금 문제는 끝났습니다. 자, 우리 12장 한번 포도원 부활에 대한 이제 그 세금 문제 있거든요. 포도원 들어가서 세금 문제 있고 그다음에 부활에 대한 거 합니다. 부활이 없다 하는 사두개인들이 부활이 없다고 하죠. 죽을 사자로 기억하세요. 바리새인 사두개인과 바리새인 차이는요, 부활이 있고 없고입니다. 영의 세계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바리새인 천사도 없다고 생각하고요. 사두개인들이 그렇습니다. 그래서 부활이 없다는 사두개인들이 예수께 와서 물어 이르되 선생님이여, 모세가 우리에게 써주기를 어떤 사람의 형이 자식이 없어 아내를 두고 죽으면 그 동생이 그 아내를 취하여 형을 위하여 상속자를 세울지니라 하였나이다. 칠형제가 있었는데 마지가 그 아내를 취하다가 상속자가 없이 죽었고, 둘째도 그 여자를 취하였다가 상속자가 없이 죽었고, 셋째도 그렇게 하여 일곱이 다 상속자가 없이 죽었고, 최후의 여자도 죽었나이다. 7사람이 다 그를 아내로 취하였으니 부활의 때 곧 그들이 살아날 때에 그 중에 누구의 아내가 되리까? 자기들이 이제 이런 거 보면 아이고 부활 없다 이렇게 주장하다 보니까 이런 걸 주장을 하는 겁니다. 24절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뭐라고 합니까? 성경도 하나님의 능력도 알지 못함으로 오해함이 아니냐. 여러분, 성경도 하나님의 능력도 알지 못하면 오해하고 삽니다. 이 사두개인들이 오해하고 사는 겁니다. 우리도요, 성경 잘 알아야 되고 하나님의 능력을 잘 알아야 되겠습니다. 25절입니다. 사람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날 때에 뭐라 합니까? 성경에 장가도 아니 가고 시집도 아니 가고 하늘에 있는 천사와 같으니라. 우리가요, 천국 가면 서로는 알아보지만 우리가 이제 뭐 부부 관계가 지속되고 그게 아닙니다. 그래서 사람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날 때에 장가도 안 가고 시집도 안 가고 이렇게 되고 이해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죽은 자가 살아난다는 것을 말할지인데 너희가 모세의 책 중에 가시떨기에 관한 그래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나는 뭐라 했냐?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고 산자의 하나님인데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요 야곱의 하나님이로다 하신 말씀을 읽어보지 못했느냐? 모세의 글에 그거 못 읽어봤냐?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은 지금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이 살아있다는 증거 아니냐?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고 산자의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러므로 우리가 죽었다가 부활한다는 것은 사실이다 하는 것을 지금 가르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아이고 그렇습니까 하고 사두개인들이 받아들여야 되는데 받지 못하지요. 27절입니다.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요 산자의 하나님이시니라 너희가 크게 오해하였도다 하시니라. 그렇게 이제 부활에 대해서 입을 막았습니다. 그 다음에 서기관 중에 한 사람이 그들이 변론하는 것을 듣고 예수께서 잘 대답하신 줄 알고 나와 묻습니다. 모든 계명 중에 첫째가 무엇이니까? 이제 순서대로 나와가지고 예수를 올무에 넣으려고 합니다. 그죠? 그러니까 가이사에게 세 바치는 게 옳습니까? 세금 문제, 그 다음에 부활 문제, 그 다음에는 이제 아무도 못하는데 내가 가서 한번 박살 내볼게 이 말입니다. 내가 한번 진출을 해볼게. 내가 나가서 이야기해볼게. 이런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나가가지고 이제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면 변론을 하는데 서기관들이 말하는 첫째 계명 중에 모든 계명 중 첫째가 무엇입니까? 이렇게 묻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첫째는 이것이니 이스라엘아 들으라 곧 우리 하나님은 유일하신 주시니라.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신 것이요. 둘째는 이것이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것이니라. 이보다 더 큰 계명이 없느니라. 여러분, 이 계명이요,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주인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는 겁니다. 이 율법이거든요. 이 계명은요 우리가 지킬 수 없습니다. 우리가 목숨을 다해서 그렇게 할 수 없습니다. 나는 목숨 겁니다 하지만 성령님이 도와주셔야 됩니다. 그거 알고 우리가 지나가야 되겠습니다. 32절입니다. 서기관이 이르되 선생님이 옳소이다. 하나님은 한 분이시여 그 외에 다른 이가 없다 하신 말씀이 참이니이다. 또 마음을 다하고 지혜를 다하고 힘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과 또 이웃을 자기 자신과 같이 사랑하는 것이 전체로 드리는 모든 번제물과 기타 제물보다 나으니이다. 이렇게 이제 말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께서 그가 지혜 있게 대담함을 보시고 이르시되 내가 하나님 나라에서 멀지 않도다 하시니 그 위에 감히 묻는 자가 없더라. 그랬거든요. 이 서기관은 이 말씀을 듣고 좀 깨달았던가 봐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를 칭찬합니다. 야, 너 받아들이구나. 지혜롭게 너 대답 참 잘하구나. 맞다. 너가 하나님 나라와 멀지 않다. 예수 믿어라. 이 말을 지금 하고 있는 것이죠. 35절입니다. 예수께서 이제는 묻는 자가 없더라 그랬어요. 이렇게 막 종식돼 버렸어요. 그러니까 처음에
다음에 이제 세금 문제, 부활 문제, 첫 계명 문제, 이 세 가지 문제를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 다음에는 이제 예수께서 성전에서 가르치실 때 대답하여 이르시되 어찌하여 서기관들이 그리스도를 다윗의 자손이라 했느냐. 서기관들이요 가르칠 때 예수님이 그리스도가 메시아는 다윗의 자손이라 그랬는데, 다윗이 성령에 감동되어 친히 말하되 주께서 내 주께 이르시되 내가 내 원수의 발등당 아래 둘 때까지 내 우편에 앉으시라 하셨다 하였느니라. 그래서 이제 다윗이요 그리스도를 보고 주님이라 했다는 거예요. 주께서 내 주께 이르시되 내가 내 원수의, 주께서는 하나님이고 내 주는요 예수님을 두고 메시아를 두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주께서 내 주께 이르시되 내가 네 원수를 발등당 아래 둘 때까지 내 우편에 앉았으라. 이 십자가에 죽을 것을 예표해서 말씀하신 거지요. 다윗이 그랬는데, 다윗이 그리스도를 주라 하여선즉 어찌하여 그의 자손이 되겠느냐. 다윗의 자손으로 그리스도를 가르치는데 다윗의 후손 맞기는 맞잖아요. 그런데 이렇게 묻습니다. 그래. 다윗이 메시아를 보고 주라 그랬는데 어째서 다윗의 후손이면 주라고 그렇게 물었겠느냐. 이렇게 예수님도 이제 이런 질문을 이제 하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어찌하여 그렇게 되겠느냐 하시니 많은 사람이 즐겁게 듣더라. 예수께서 가르치실 때에 이르시되 긴 옷을 입고 다니는 것과 시장에 문안받는 것과 회당의 높은 자리와 잔치의 윗자리를 원하는 서기관들을 삼가라. 그들이 과부의 가산을 삼키며 외식으로 길에 기도하는 자니 그 받는 판결이 더욱 중하리라 하시니라. 예수께서 헌금함을 대하여 앉으사 무리가 어떻게 헌금함에 돈을 넣는가 보실 때에 여러 부자는 많이 넣는데, 자, 우리 참 하나님 예수님이 특이한 일을 합니다. 여러분 우리 기억해야 됩니다. 예수님이 헌금함을 대하여 다 현금 앞에 누가 많이 였나 누가 어떻게 였나 딱 보고 있습니다. 이상 안 합니까? 오늘날도요 예수님은요 딱 누가 헌금을 제대로 하나 보고 계십니다. 예. 그래서 헌금함에 돈 넣는 걸 보시는 겁니다. 왜? 돈이 있는 곳에 마음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42절에 한 가난한 과부는 와서 2렙돈 곧 한 고드란트를 드린지라. 2렙돈을 드린 겁니다. 2렙돈은 그 당시에요 이제 그 율법이 이렇게 많이 정해져 있던 그들이 헌금 드리는 최소 단위가 2렙돈이었다고 그렇게 전해집니다. 그래서 이 과부가 근근히 2렙돈을 만든 거예요. 최소 단위를. 지금으로 말하면 500원짜리 2개 정도 말이에요. 그렇게 최소 단위를 만들어 가지고 곧 한 고드란트를 넣는 겁니다. 이제 동전을. 그래서 예수께서 제자들을 불러다가 이랬을 때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 가난한 과부는 헌금함에 넣는 모든 사람보다 많이 넣었도다. 자, 우리 예수님이 왜 이걸 헌금함을 이렇게 지켜보시다가 이런 말씀합니까? 이 여인을 칭찬하고 그 중심으로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을 칭찬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이 다 풍족한 중에 넣었거니와 이 과부는 그 가난한 중에서 자기의 모든 소유고 생활비 전부를 넣었느니라 하시니라. 이 여인이요 얼마나 이 헌금 가지고 헌금을 드리고 싶었던가 봐요. 그런 경우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돈이 없고 가난하고 과부들은요 경제활동을 그 당시는 못합니다. 요즘이야 뭐 여성분들이 혼자 돼도 경제활동하고 하는데 그 당시는요 과부들이 경제활동이 어려워요. 못합니다. 거의 못하니까 이거 어디서 났는지 모르겠는데 이 돈이 생긴 거예요. 그러니까 그 소중한 것을 내가 뭘 할까, 이걸 어떻게 하면 될까, 그러다가 마음에 감동이 있어서 내가 하나님께 드려야 되겠다 하고 와서 전 재산을 과부가 바친 겁니다. 참 여러분 이 마음을 하나님께서 지금 받으시는 그 장면 봅니다. 그래서 이제 12장에는 제가 요약에 다 쓰지는 않았는데 12장에 이제 포도원에 들어가셔서 이제 세금 문제, 부활 문제, 첫 계명 문제 이제 질문했죠. 그걸 이제 이야기하고 다윗이 어떻게 다윗보다 내가 크다, 메시아가 내가 크다 이 이야기하고 그다음에 헌금, 가난한 과부의 2렙돈 12니까 12가 2개 아닙니까? 2가 2개니까 2렙돈 이야기가 마가복음 12장에 기록되어 있다. 이것도
이것도 외우면서 우리가 기억을 하면서 이 마가복음 12장을 마무리하면 좋겠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이제 이 12장은요 11장에 예루살렘 올라가셔서 네가 무슨 권위로 이런 일을 하느냐 하는 이와 같은 이야기에 대한 그런 이어서 예수님께서 비유를 포도원 비유를 시작하시는 그런 내용이었습니다. 오늘도 우리 중심을 보시는 이 헌금하고 이렇게 하면 중심을 보시는 우리 하나님을 오늘도 기억하고 마음을 하나님 앞에 다해서 믿음으로 사는 하루 되기를 바랍니다.